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구절을 중심으로 당신은 청지기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전하신 포도 농부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농부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일구려면 상당한 투자와 기간이 필요합니다. 울타리도 씌워야 되고 망대도 씌워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가 상품 가치가 있으려면 4년 내지 5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농부에게 세를 받기 위하여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세를 내기는커녕 그 종을 때리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주인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죽이고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농부에게 그 포도원을 주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은 참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던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아들을 죽이면서 이렇게 외치죠.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된다 라고 소리칩니다. 맞습니다. 당시 상속자가 없는 밭은 그 당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의 것이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전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파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남쪽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 종교 권력 집단이었죠. 이들은 가진 재산으로 북쪽 갈리에 있는 밭을 삽니다. 그리고 소작농에게 세를 주는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를 듣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이 참 한심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농부가 아들마저 죽이면 주인은 당연히 그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거죠. 이때 사두개파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 10절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바로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한 것인 줄 알고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농부들이고 바로 자기들,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버린 돌이, 그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신다는 말씀이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들이 포도원 주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들은 농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대 백성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무시했습니다. 죽였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농부들은 종들을 죽이고 상속자를 죽이려고 했죠? 왜 또 죽였습니까? 왜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포도원이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자기 재능, 자기 시간, 자기 재물, 자기 건강, 자기 어떤 조건들 다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세를 얻은 소작농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많은 조건들은 거저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 거저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거저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거저받은 것입니다. 국적도 재산도 생명도 당연히 거저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결정하는 많은 중요한 요소들은 다 부모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거저받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도 거저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 갚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왜 혼란과 고통에 빠질 때가 많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인 양 마음껏 사용하다가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청지기 자세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의식에 빠집니다. 그러나 청지기의 자세를 취하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맡겨준 일만 잘하면 됩니다. 일꾼에게는 충성만 필요합니다. 자기 일에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죠. 청지기 자세를 취할 때 우리 인생은 정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기에 교만해지고 열등감 느끼고 게을러지고 일 중독에도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우리 삶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도 보내고 우리 삶에 우리의 한계도 느끼게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아님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도 우리가 아님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인생의 문제를 보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메시지를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엄청난 고통을 그냥 흘러보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단지 청지기임을 기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